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인데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한 장면에서 구름이 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왜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광경이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과 감격으로 기쁨과 황홀함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알죠. 그분들도 구약 성경을 아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전설처럼 듣고 있었지만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모습을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닫을 수가 없었고 놀란 눈을 한순간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쳐다보는 이 광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무너질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워하면서 욕심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무엇 하나 붙잡고 무엇 하나 끌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결단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여러분 젖 먹고 자라서 성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판주로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여러분 재림한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떠벌려도 다 그게 뭐예요? 가짜입니다. 한국에는 400명 이상이 자기가 재림주 예수라고 떠벌리는데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넘어갈 일이 없는데 이단에 속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예전엔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년 단위도 아닌 것 같아요. 막 2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빨리빨리 발달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을 봐도 뭐 굳이 친구들 만나러 가지 않아도 돼요. 헤드폰 끼고 다 보면서 떠들면서 뭐 얼마든지 농구 게임 다 하고 게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발달했어요. 그리고 막 현실 같아요. 내가 봐도 농구 게임 하는 거 보면 현실 같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되는 데서 굳이 다른 사람하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삶을 살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입이 떡 벌어져요. 이렇게 발달하나? 5G 시대가 되면 더하죠. 요즘 이런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곧 주님을 뵙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는 종말론적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그 얘기예요. 현대교회나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지 아니 내일 오시든지 내 평생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나 때문에 나눔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을 천사를 통해 듣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을 믿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소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자들, 틈만 있으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네가 앉는다, 서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모양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떠들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자처럼 행동은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거침없이 꽁무니를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숨을 지기면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했던 순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우리가 드는 이 기도의 현장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역사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변화와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던 중에 사도 베드로가 건의합니다. 12사도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기를 갔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우리와 같이
이 사도의 직무를 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디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제 곳. 먼저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에 빠져버린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간 이 제 곳은 도대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어떤 곳이냐 그 얘기예요. 이 장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쌌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을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 제곳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곳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는데 그 시체를 아무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지 않아서 목이 맨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땅에 처박히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그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가본 사람은 다 압니다. 덥습니다. 더워도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40도, 50도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금방 부패되고 창자 썩는 냄새가 여러분 진동하고 엄청난 비참한 그곳입니다. 이런 더러운 자리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그곳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비참한 자리, 제 곳을 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마땅히 걸어야 될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스스로가 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팔고, 그 주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 그 욕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대기업을 다녀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40대 중반 되면 밀려나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저같이 청년에 목회했던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려 있습니다. 삼성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애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언제 비즈니스가 어려워질지 절대로 모릅니다. 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렌트비를 많이 올려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다 알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은퇴하면 20년, 30년을 미국에서 어떻게 살까?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금 더 넣어야 되고 스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물 나야 될 때다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복음,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잡은 그 30냥 너무나 거금 같죠. 큰 돈 같죠. 그리고 그 돈만 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대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에 그 마지막은 언제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멸망의 길을 가는 끝나는 인생이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룟 유다가 같이 자신의 욕망의 길, 제 곳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제 곳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욕심 부리고 뭐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점점 어렵고
암울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진리와 생명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그램이 살리는지 알아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 가고, 프로그램 없으면 떠나갑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좋은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했던 미국 교회 1년에 2,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대형 교회 그렇게 프로그램 많이 했지만 대학교만 가면 전부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으로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그 무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7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난다고. 프로그램으로 일어날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찬송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은 의인이시잖아요. 넘어진 게 있고 죽은 게 있다면 다 일어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갔던 가룟 유다, 그 길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보면,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융통성이 없고 불쌍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팔아서 돈이 생긴 가룟 유다가, 그가 걸어간 길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 곳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멸망과 죽음과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던 제자들, 지금도 인류 역사를 밝히는 여러분 사도로 우뚝 서 있지만, 제 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온 세계가 다 압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대명사로 우뚝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의 지경이 열리는 선교헌금 작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온 열방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세상 열방을 보고 그 열방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를 열방으로 보내주세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는 악의 축이라고 선포해놨습니다. 그런 악의 축이라도 우리의 동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 북한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도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지 아마존이라도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대단한 무슨 아나콘다가 나를 휘감을 수도 있고 뭐 벌레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캄보디아 그냥 자원봉사를 갔다가 대학생 둘 아무런 이유 없이 기침하다가 죽었잖아요. 한국으로 지금 건양대학교 봉사단 2명 죽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사해보려 하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그래도 그 땅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으니 이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 교회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입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으니까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의료운 물질로 연 세계를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살아요. 두 번도 못 살아요. 그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한 획은 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해를 한 인장에서 살았는지 전부 기록돼요. 교회는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이 세상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정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은사 언제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 꿈이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 꿈. 만약 이 복음의 증거에 꿈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거 받고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 은사가 말도 없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짓 했습니까? 음란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거에다 끝내버렸어요. 한국에도 너무나 은사 많이 받은 분들 장난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 돼.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이 안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감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 가리키고 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 못 가르쳐서 환장 들려서 여러분 괴롭히지 못해서 환장 들려서 그러고 싶은 목사가 아니에요.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와 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모에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 23절에 봤더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그 사람을 사도들 수에 가입시켰습니다. 12에서 하나 빠졌잖아요. 거기에 12사도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툭 터져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를 세우든지 14절과 24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더불어, 함께. 영어 성경에는 together라고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공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만이 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부탁을 잘 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제발 말을 하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너무너무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 뜻 위해서 여러분 끝없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가 눈을 감는 거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말씀 볼 때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눈을 뜨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평이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전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아세요?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눈 뜨고 보면요 전부 다 왜 공사를 여기서 하는 거야? 감사가 안 나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주님만이 내 눈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는 한 걸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침마다 인자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십자가 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아무 없이 십자가를 졌다. 너 그거 갖고 수치 당한다고 그러냐? 야, 너 그 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어하냐? 말도 안 된다, 야 너.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너 네 손으로 해봤자 뭐 하는 짓 하니? 너 사람들 엉망이나 만들어 놓고 고통스럽게 네 손을 모아. 제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움직여줘야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는 거야. 네 손으로 뭘 할 수 있어? 너는 제발 무릎을 꿇어. 내가 일어설게. 내가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가 저하고 장목사 둘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이 교회에서 사역을 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이 교회 안 될 걸 저는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주님이 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저는 뿌리는 거고 물 준 아볼로가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120명 제자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다리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밤매면서 뭐에 못 기다려요?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는데, 그렇죠? 아니, 술집 가서 기다리면 되죠. 뭐 골프 치면서 기다리면 되고 뭐 장사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싸움하면서 기다리든 누굴 욕하면서 기다리든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 어떻게 기다리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장 가봤더니 예수님, 여러분, 대놓고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 마리아가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 다 순종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거기에 때가 아닌데 때가 역사했다고 얘기해요. 오늘 제자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증인의 삶,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증인의 삶은 순교적인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쉽냐고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다 구겨지는 삶이,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은 내가 온통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되고 내 의지로 되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예요.
120명이 모여있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120명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시작한 주역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초를 세웠던,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흘러내보냈던 위대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말할 이유가 없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어디에서 임하냐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목회가 된다니까요. 선교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해요. 여기서 뭐예요? 성령이 어디에서 임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투게더라는 사실이에요. 함께하는 곳에, 투게더하는 곳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얼마나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고 똑똑하고 잘났고 실력 있고 뭐 백그라운드가 좋고, 성령이 임해서 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디에 임했냐 그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똑똑히 친히 경험했던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면서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더불어 함께 투게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더불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더불어는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영향력이고 영원한 진리다고 얘기해요. 성부와 성전, 성령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더불어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 되십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이런 더불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멘은 우리가 분명히 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를 하면 자존심을 상해해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로 봐요? 실력자로 봐요. 그 사람을 막 인정하고 그래요. 사실 최고의 영성은요, 연합의 영성이에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혼자 기가 차게 사역을 잘한다 해도 연합 못하면요, 그 영성으로는요 결단코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팀 사역도 못합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팀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팀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팀 사역은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함께 더불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해야 되고 연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부간에 더불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 막내 아들은 내가 그렇게 게임을 그렇게 틈만 있으면 엄마 스마트폰 받고 하려고 그래요. 저거를 내가 무슨 수로 별 기도 다 해주고 다 하죠. 근데 과연 제가 내 노력으로 프로그램으로 제 영혼이 변할까? 아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어디 임할까요? 철저하게 더불어하는 가정에, 더불어하는 부부에 임한 줄 저는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더불어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뭐 있겠어요? 다른 길이 뭐 있겠냐고요. 끝없이 얘기해줘. 새벽에도 제가 데리고 나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거기서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저 게임이나 생각이 나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수로
이다미 전사가 무슨 수를 하겠어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더불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함께하고 더불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예배, 전도, 양육, 선교, 봉사,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게 없으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얘기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불어 하는 곳에 성령 역사 임해요. 함께 하자는 곳에 성령 역사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끼리 하는 거죠. 그곳에 성령의 역사에 사람이 성숙해지고 크고 사람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와서 이제는 5월이면 4년이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래도 목회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철저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물으면요, 더불어 안 합니다. 제가 더불어 해봤자요,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찬양팀 영어권하고 처음에 더불어 시켰더니 서로 저한테 그 얘기 다 들려주면 여러분, 저런 거 듣고 저 김 목사 저러고 눈물 흘리고 사는 거구나. 말도 안 돼. 난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얼마나 힘듭니까? 설교해도요, 그들 세워줘야 되고, 또 못 듣는다고 그러지, 스크린에 띄워보지, 별짓 다 해보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게 뭐 있나? 그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왜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거에 철야를 해도 뭐든 여러분, 저들 가서 안아주고, 쟤들 영적으로 기가 찬 애들이에요. 민감해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 다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아이들이 피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인상이 홈에서가 아니에요. 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들을 기도하지 않아서. 다 압니다. 민감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불어 하는 게 쉽다고요? 선교를 보내도 일사와 이사 보내놓으면요, 2번 다시 그 선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어른들이 왜 저러냐고 그러고, 말도 못합니다. 목회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 더불어 안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령 역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점점.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희생하더라도, 선교사라도 함께 더불어 하려고 애를 썼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는 그곳에 언제나 여러분 역사해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에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열방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다음 세대가 나가고, 우리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했고, 우리 지체가 모로코로 나가고, 협력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올해도 또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 수에도 안 넣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1시간 했던 2시간 했던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여자를 봤다?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개를 보면 더 무효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먹고 남은 그것이 있을 때 몇 명 먹었다고 그래요? 5,000명 먹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여자 수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안 쳤죠. 남자의 수만 5,000명, 분명히 이렇게 여자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마음을 먹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뒤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눈을 뜨고 있으면요, 오늘 장로는 왜 안 나왔지, 뭐 했나, 본사님이 저래, 마음이 하나 된다고요? 말로는 통성기도 하나 된다 해도요, 막 믿고 저는 왜 안 나와서 뭐 별짓 다 합니다. 아이고, 마음 하나 되기가 쉬운지 아는가 보세요. 그런데 이들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어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들 얼마나 특권이 크겠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부정한 여자들하고 그러고 나는 이분들하고 내가 평신도하고 내가 기도를 해.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의 어머니, 그 아우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거침없이 부인하고 저주했던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와서 같이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래. 미워서서 미움이 팍팍 들어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 못합니다. 결코 마음을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 사이의 벽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는 함께 더불어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주의, 학벌, 혈연, 빈부귀천 다 허물고 더불어서 하나 될 때 거기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도무지 더불어 하나 될 수 없는 그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모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전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변한다고 그러면요, 우리 빨리 교회 문 닫아야 돼. 손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수로 이들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겠어요? 컴퓨터 하나도 제대로 못 간주르는데 지금 우리 저도 그걸 누가 운영하겠냐고요. 그런데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할 수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집에 가서도 아내하고 철저하게 더불어 하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에서도 아이들 믿음을 이어가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10명만 더불어 하는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서 위대하게 써요. 그러나 10,000명이 모여도 더불어 할지 모르면요 비참해져요. 냄새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더불어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에서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 4장 13장 보면 선교 얘기할 때 이 안디옥 교회 빼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구성 요소 보세요. 말도 안 돼. 유대인이 있어요, 흑인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더군다나 왕족이 있어요. 신분과 지위를 보면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실라도 뽑아버린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어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 뭐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 나는 너하고 신분이 안 맞아 그러면서 싸웠겠어요? 하나 됐어요. 더불어 됐어요. 세계 선교 역사를 주도했던 위대한 교회가 됐다고 얘기해요. 교회는요 부자들이 모였다고, 학벌이 높다고, 세상주의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폼 잡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주눅 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잘하시면 돼. 더불어 하시면 돼. 함께만 하시면 돼. 그렇다면 이 더불어 하고 함께하면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열방도 사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피차 용납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넓힐 수밖에 없어요. 용납을 배워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넓어지고 사람 안에 연약함 잡으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내가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손을 묶는 거예요. 내 눈을 감는 거예요. 주님이 눈 뜨시고 주님이 전능한 손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발로 일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가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삶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학벌 나온 사람이에요. 할 말 많습니다. 다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자기가 종 삶으로 내려가고 더불어 하고 있느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그리스도인을 얻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며 더불어하는 그 엄청난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시라고요.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 얘기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야고보 얘기도 안 나옵니다. 누구 얘기만 나옵니까? 온통 사도 바울 그 예수의 정의 있는 삶으로 구원의 역사, 성령 역사만 가득 차게 만들어 놓습니다. 더불어가 그렇게 파워예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안 해보십시오. 가정도 무너집니다. 자녀도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만 되세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책임지세요.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택하고 내 유익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더 복음에 관심 있고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고 증거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니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더불어 해야 돼요. 우리부터.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 그래요. 저 보는 데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근근히 끌려 나오겠죠. 그 뒤에 어떻게 제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딴주로 가고 딴주 학교 가는데 제가 뭐 전화를 한다고 걔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하고 더불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떠납니다. 합니다. 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리고 배우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 더불어 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왜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만드는 게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불어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2019년에 더 새롭게 체험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